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서 전쟁을 따라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동네로 돌아왔는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모든 부하들의 아내들과 자식들과 또 나이가 젊거나 많은 모든 여자들을 볼모로 약탈해 가고 뺏어가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집도 불살르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소유물도 가지고 갔습니다. 자, 얼마나 이것 때문에 밑에 있는 부하들이 힘들었는지, 자, 남자들이 힘이 닿을 정도로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윗에게 물어서 다윗을 돌로 쳐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은 자기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고 살아왔던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변화되는 일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자, 그 바쁜 와중에 지금이라도 당장에 달려가서 아말렉을 추격해도 시간이 모자란데 그 시간에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하나님, 내가 저들을 따라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내게 붙여주시겠습니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응답 주시죠.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붙여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자, 응답을 받은 다윗은요, 온 힘을 다하여 6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게 됩니다. 자, 근데 아말렉의 족속들은 유목민족입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게릴라처럼 옮겨다니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디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농경민족이면, 농경민족은 흙과 돌로서 집을 짓고 터를 잡고 한 곳에 정착하죠. 근데 유목민족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하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한 애굽 출신의 아말렉 종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소녀는요, 애굽 출신이고 아말렉의 종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근데 종은 상품 가치가 없어지면 버리게 되죠. 죽을 병을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종을 함부로 버릴 수는 없죠. 집에서 쓸 만큼 이렇게 사용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버렸다고 그러면 그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가치가 사라졌다는 거죠. 버림받은 종, 병들어서 다 죽어가는 종, 어느 누가 보기에도 상품 가치가 없는 그런 종입니다. 자, 그때 당시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면 큰일 나죠. 자, 근데 다윗은요, 그 바쁜 와중에도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이 사람이 종인지 아닌지 모르죠. 아직 대열하기 전이니까. 자, 근데 쓰러져 가서 죽어가는 그 사람을 다윗은 놓치지 않습니다. 많은 모든 부하들을 멈추고요, 다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물을 줍니다. 그리고 떡을 줍니다. 그 다음에 건포도를 줍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 덩어리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살려냅니다. 이 사람이 힘이 들어오고 정신이 들어오니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죠. 나는 애굽 출신의 소녀이다.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다. 병들어가지고 죽게 생기니까 나를 버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도망갔다 라고 하면서 그 아말렉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내가 압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아말렉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자, 만약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바쁘기 때문에 내 할 일도 바쁘고 내 코가 석자고 내가 그 쓰러져가는 그 종을 그냥 지나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찾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근데 다윗은 지나가다가 그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돌봐줬더니 그 살아난 사람이
다윗을 원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똑같은 일이 우리 창세기에서 일어났죠. 창세기 40장에 보면 요셉이 감방에 들어간 지 8년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나이 28살입니다. 자, 이 감방에서 워낙 충성스럽게 일을 하니까 간수장이 요셉에게 허드렛 일을 맡기게 되죠. 제수로서 사는 삶이 아니라 마치 감옥에서 일하는 공무원처럼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방에 들어오게 되죠. 자, 그러다가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3개가 있더라. 거기에서 포도가 열렸는데 그 포도를 따가지고 즙을 만들어서 바로의 술잔에다가 따라주더라. 내가 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인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요셉이, 영감이 충만했던 요셉이 그 꿈을 두고 해석을 해주죠. 3가지는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3일 후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바로의 잔에 포도주를 따라주는 옛 직업을 복직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죠. 그러면서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0장 14절에 당신의 직업을 복직하게 되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 다윗은 요셉은 자기가 맡은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 것 뿐이에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풀어준 것처럼 복직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2년이 지납니다. 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죠. 어떤 꿈을 꿉니까? 아름답고 살진 7마리의 암소가 시냇가에서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있다 보니까 그 물 속에서 파리하고 흉악한 7마리 소가 나와서 암소를 잡아먹었습니다. 또 2번째 꿈을 보니까 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나중에 가늘고 이 삐쩍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살진 이삭을 잡아먹더라. 자, 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서 듣고 있었던, 누가 들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요셉을 바로 왕에게 소개시켜 줍니다. 자, 바로가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서가지고 그 꿈을 해석을 해주죠. 어떻게 해석합니까? 살진 7 암소는 7년 풍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파리하고 흉악한 소는 7마리 소는 그 다음에 따라오는 7년 흉년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서 풍년 기간 동안 이 풍년이 될 때에 한 해 곡식의 5분의 1을 저장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다가올 흉년을 가뭄을 대비하십시오. 자, 이것이 요셉의 저축법이죠. 그래서 자기 수입의 5분의 1을 저축을 하면 앞으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서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요셉이 자기에게 찾아왔던, 감옥에 찾아왔던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최선을 다하여 대접하고 섬겼더니 나중에 그 사람이 복직한 다음에 요셉을 왕에게로 소개시켜 주었고,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었고, 그리고 나이 30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도와주고 봉사해 주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이룰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자기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그 사람들을 구분하리라. 양은 오른편에 두고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보러 왔느니라. 우리가 언제 주님께 이렇게 하였나이까? 라고 물으니까 마태복음 25장 47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우리 교회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우리 동네에도 있고 우리 주변의 길을 걸어다 보면 지극히 작은 자는 많습니다. 자,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캐나다에 갔을 때요, 그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간증한 걸 들어봤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나서 굉장히 놀랐어요. 이분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닐 때에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과외를 해서 돈을 법니다. 첫 번째 과외를 해가지고 과외를 해서 받은 돈이 많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고기를 사드리려고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대전 시외 버스터미널에 딱 내렸는데 그 터미널에 그 추운 겨울에 밖에서 얇은 옷을 입고 떨고 있는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냥 그 과외비 받은 것, 어머니랑 같이 고기 사 먹으려 했던 것, 그걸 그냥 그 할아버지에게 다 줘버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서울로 그날 밤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 그 미국에 와가지고 이분이 미국에서 그 병원을 2개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목회를 하고 계세요.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대학교에 있는 한국 학생들에게 초청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러 갔습니다. 근데 저 뒤에 앉아서 이제 자기 순서가 될 때까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 대전 터미널에서 떨고 있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떨고 있었던 그 할아버지가 바로 나였느니라. 네가 준 돈이 그때 얼마나 요긴하게 쓰였는지 모르느니라. 이런 식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과도 그 간증이 일치하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우리 주변에는요, 작은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 개역 한글에서는 소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우리 저 뒤에 정수기 있습니다. 정수기에다가 컵에다가 물을 떠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는 그것을 주님께서는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자를 실족해 하는 것을 주님이 경계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연자 맷돌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방앗간에서 이렇게 큰 돌이 이렇게 있습니다. 삼손도 돌렸던 거죠. 자, 거기에다가 짐승을 연결해서 소라든가 말을 연결해 가지고 그 돌을 돌립니다. 그러면 돌이 돌아가는 밑에 홈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밀보리를 이렇게 깔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돌이 지나가면서 껍질을 벗긴단 말이죠. 그러면 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걸 뒤집어주고 고루고루 보리라든가 밀이 이렇게 껍질이 벗겨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때 돌리는 게 연자맷돌이에요. 연자맷돌은 소가 말이 돌릴 정도로 큰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목에다 메고 바다에 빠뜨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연자맷돌이 물속으로 들어갈 때 사람이 그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서운 일이죠. 세상 말로 살벌한 일이죠. 이거를 뭐에다 비유했습니까?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밭에 받드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라든가 우리가 하는 행동이라든가 주로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교회에 전도돼서 오지 않는 어떤 사람인데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시험 들어. 내가 한 행동 때문에 시험 들어. 교인들의 이기적이고 교인들의 어떤 그런 말 때문에 만약에 시험 든다면 여러분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 다음 주님이 18장 7절에 말씀하시죠. 실족하는 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말씀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상가 작은 자를 업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옵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옆에는 여러분의 천사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의 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천사가 있어요. 내 주변에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천사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이 소자라고 작은 자라고 만만하다고 내가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만약에 무한을 주면 즉각 하나님께로 그 천사가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상가 작은 자를 업신 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작은 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은 연말 연시입니다.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다윗이 그 바쁜 와중에도 길에 쓰러져 있는 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줬더니 그 사람이 자기가 아말렉의 종이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아말렉이 있는 곳까지 인도해 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주는 그 사람이 우리의 발걸음을 어떻게 인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의지하셔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양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왼편에 있는 염소가 되지 아니하고 오른편에 있는 양이 되셔서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 귀한 분들이 되셔서 우리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더 나아가 다윗처럼 요셉처럼 우리가 도와줬던 사람들이 우리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마지막 때 우리 주변에 작은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섬기게 도와주시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을 소중히 여기고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잡으라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주변에 작은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참으로 바쁘고 바쁜 와중입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도 시간이 모자라는 와중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돌봐주고 그 한 사람에게 집중했더니 그 사람이 다윗의 길을 넓게 하고 원하는 길로 안내하는 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을 돌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관심을 주고 사랑을 주고 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에게는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를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비읍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작은 자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